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워낙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 각 주가 읽어야 될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티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한 말씀이 그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오면 함께 나눠야지 했던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과거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그 신앙의 회복을 바라면서 제사장의 관점으로 철저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삶의 중심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 견고해지는 것을 돕는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처럼 많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문화의 생각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려 그 당시에는 이런 상징의 모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한 이 백향목의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가 가지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지키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부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장차 오시할 메시아의 왕국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실행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해서 심으리라. 내가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이라고 하면서 이 백향목 그 세 가지의 비유가 의미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백향목은 이스라엘 중에 다윗의 왕가, 그 왕에서 나오는 새
왕, 세 가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씀 중에 연한 가지,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신분이지만 낮은 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라고 말하면서 높은 산 아래서 땅 아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즉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이 왕 대신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얻으며 구원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들의 모든 나무,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사화복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됨을 24절에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언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십자가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졌고 또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중심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너무나도 힘을 많이 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강권하시고 또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때 정말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중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도 바울 역시 경험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스스로 경험한 후에 가르친 내용이죠. 알려준 내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라고,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데 많이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을 가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쉽고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가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의 동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삶으로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그 광야의 삶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은 편했을까요? 아버지 삶이 광야의 삶이면 아들의 삶도 광야의 삶입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한테 한번 죽임당할 만한 그런 일도 경험하잖아요. 야곱의 삶은 편했습니까? 형 거 부러워해서 질투하고 가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정작 뺏긴 뺏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죠. 어머니의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힘들게 살면 아들들도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 동생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편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했던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행복했다고 해봐야 결국 광야 삶을 산 겁니다. 광야에서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디로 오죠?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가족들은 그 가뭄과 그 기근 속에서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상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이뻐함으로 질투를 얻었던 아들인데,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차별해서 키우는 것은 안 되는 것임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아들, 야곱의 아들들과 이 요셉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요셉은 뭘 꿨죠? 꿈을 꿨습니다. 단순히 꿈을 꾸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꿈을 믿는,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벌써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만 역사하신다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생각과 지식으로 닫으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싫어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는 거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 말고 한 사람이, 그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형제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왜 이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 역시 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꾼 꿈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리고 꿈을 깬 후에 그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즉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얻었고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신다는 그것을 이미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그의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이 아들 요셉,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들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됐죠? 형들의 극심한 시기와 미움으로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 사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이 상처받았나 하고 그 창세기의 내용을 곰곰이 찾아보니까 상처받은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없습니다. 되려 이런 말씀으로 요셉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요셉은 불평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산 그 섬김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가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형이 이제 요셉이 누군지를 알아요. 혹시 보복할까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 나를 당신의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요셉이 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경험했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도 결국에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신의 거룩한 그 성령에 감동된 요셉은요, 꿈을 꾸어도 그것을 사사로이 여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꿈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감옥에 있을 때 그 죄수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결국 그 꿈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꿈조차도 사사로이 여기지 않았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 땅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말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면 그가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13살에 미국에 와서 특별히 공부를 하려니 마음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남들이 보기에 소위 공부 잘하는 여인네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 때도 공부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졸업하고 또 인턴을 마칠 수 있었고, 또 약사의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그냥 놀 수가 없어서 델리에서 이렇게 복권도 찍고 물건도 팔면서 지내다가 이럴 수는 없어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됐죠. 그래서 플러싱 뉴욕에 살다가 뉴저지로 잡을 따라 왔습니다. 그럼 뉴저지에서 일함으로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런데 저의 아내가 특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역시도 갈급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믿는 자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이란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천국 속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 속으로 초대하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를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그 긍휼함이 내가 내 삶 중심에서, 가정에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비디오인데요, 보시면 됩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르죠? 이제부터 보세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색깔로 영향을 받아 동일한 색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죄는 사라집니다. 근데 죄가 그리스도에게 부어질더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비디오입니다. 구원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새 가지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이 진리는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새 가지이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오늘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낮은 나무는 높이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 심장을 감동시켰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자녀된 권세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깨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사사로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을 가지며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의 틀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고, 이 성령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며 주님의 것을 가르쳐 주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에스겔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 그것이 찬송되어지고 감사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저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자 한자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역시도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꿈과 말씀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역사되어진 것을 늘 감사의 제사로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만모스 은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